자, 우리 예수님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본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가지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열매를 맺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영광을 받을까 하는 겁니다. 영광을 받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영광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부러워할 것이다, 좋아하고 감동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다투어 달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정말 세상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영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물론 말씀을 했는데요. 이 영광, 예수의 제자가 되는 영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영광,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광입니다. 사람 앞에서 받는 영광, 세상이 인정하는 영광이 아닌 거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영광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오히려 열매 맺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오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자,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렇게 말하면서 뒷부분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20절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23절에 가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자,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미워한다는 건 미워한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정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세상을 향한 기도인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 받을 것을 확정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저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 때문일까요? 세상을 부정하고 외면하기 때문일까요? 세상에 해를 끼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 첫째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1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받았다, 이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어떻게? 미움받았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 훌륭한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데, 찬미하는데, 미움을 받다니. 십자가에 죽었다는 생각은 하지만 미움을 받았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을 드러내라고 부추길 때 6월절에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7장에서 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7절. 예수님이 제 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이 동생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나를 미워하나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상이 너희에게는 반대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반기를 들고 일어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께 반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미워하거나 공격해서가 아니죠.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저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죠. 자, 이것을 합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이 비밀을 압니다. 놀라운 진실을 압니다.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이 진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제자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가 동일시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했습니까?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들이 미워하는 예수가 제자들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로부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런 핍박을 받았고요. 로마인들로부터는 로마의 황제만을 주 큐리오스라고 고백을 하는데, 황제가 곧 주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큐리오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큐리오스, 우리의 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에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속한 이 요한 공동체도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미움과 핍박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오늘 말씀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거를 좀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옳습니다. 세상이 예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자,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어디에 속했다? 예수에게 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속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예수 믿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런데요,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전과 똑같이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에게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부처에게 속한다는 것은 부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엉망진창입니다. 자, 부처를 믿는 불교도들을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에도 불교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다음으로 많아요. 옛날에는 제일 많았죠. 불교인들이. 자, 이 불교도들이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또 불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가운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보세요. 주일마다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부지기수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는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일상 전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전체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드물어요. 일상을 들여다보면요, 거의 대부분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설교와 신앙의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까지도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적이에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판단하는 기준도 뼛속까지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도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두막 강좌, 당신의 구원 이해 이대로 괜찮은가?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구원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구원을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상황에 가면 어떻게 하는가? 거의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고질적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 양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광수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집어서 말하라고 하면 사실 바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요,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지 예수에게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지 먹고 사는 일은 세상에 속한 방식을 따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지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미워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세상이 미워하는데 아주 착실하게 세상에 속한 길을 가니까, 세상의 기준과 방식대로 사니까 뭐 미워하거나 뭐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대신에 뭐 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뭐 해요? 욕을 하죠. 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욕을 합니다. 개독교라고 아주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한국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우면 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 할까요? 미워합니다. 세상이 미워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지 않으니까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데는요,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없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에서 2번씩이나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35편. 또 69편에 가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겁니다. 머리털보다 많다. 이 다윗의 경험이에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예수님은 다윗의 이런 경험과 고백, 탄식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응하였다라고 2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게 그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게 구약을 말하는 건데요. 시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다윗의 고백.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시편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에게 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까닭 없이 예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데는요,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미워합니다. 까닭 없이 미워하고 무작정 미워합니다. 여기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한다 하는 것은요, 미워해야 하는 이유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서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까닭 없이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 뭐 이유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하는 짓마다 다 미우니까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시스템도 다르고요, 사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너무너무 다르니까, 모든 게 다르니까. 너무 다르고, 도저히 화합할 수 없을 만큼 다르고, 도무지 조화를 이룰 수 없을 만큼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모든 것이 다르고 전면적으로 다르고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세상은 지금까지 예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기독교를 박해했고요,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쓰던 1세기 말이죠. 약 90년대에서 100년대 이쯤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 로마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미움과 핍박을 받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한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이렇게 위로한 거예요. 형제들아, 요한 1서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게 미움받는 거,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낯설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요한이 말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옳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져도 안 되고요. 세상에 속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을 섬기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을 등지면 안 돼요.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역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죠.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요, 성공도 하고 영광도 얻고 대형교회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신실하고 믿음이 돈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공도 하고 대형교회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목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돈독하고 신실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대형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되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이룬 겁니다. 예수를 믿되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황교안 씨가 국가보안법을 수호하는 검사 노릇을 한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차은택 씨가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씨와 함께 짝짝꿍을 하며 놀아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적잖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며 집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짊어지지 않고 포기하는 것일까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등져도 안 되고 세상에 속해도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역설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짊어지기가 너무 힘겹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역사를 품고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고 곤혹스러우니까, 곤혹스러우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보통의 영성과 지혜로는, 보통의 믿음과 여러분 지혜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벗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저 속편하게 살자, 쉽게 살자. 너무너무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없다.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영광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예수를 믿되 세상에 속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세상에 속해 버리면 힘겨워할 것도 없고요, 곤혹스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되 세상에 속해 버리면 세상에서는 성공을 거머쥘 수 있고요,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눈 딱 감고 그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마음 편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동안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되 세상에 속하는 길,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 세뇌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세상을 위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렇게 끝없이 자기 세뇌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되 세상에 속하는 길을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되 세상에 속하는 것을 전혀 거리껴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고 승리하자,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면서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본래 예수를 믿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길, 예수를 믿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길, 또 세상을 등지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길,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매우 어렵고 곤혹스러운 길이지만은 이 길만이 참된 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갑니다. 예수만 믿고 세상을 등지는 길로 가든지, 자, 예수만 믿고 세상은 그냥 등져버리는 거예요. 등져버려요. 이 길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되 세상에 속하는 길로 가든지, 둘 중 하나의 길을 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길 모두 잘못된 길입니다. 거짓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부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등지고 예수만 믿자, 이것도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속한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진다는 건 세상을 벗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세상을 벗어나도 안 되고요, 예수를 믿되 세상에 속해도 안 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예수를 믿되
세상을 사랑하고 품는 길,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길. 예수를 믿되 세상을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품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겹고 어렵고 곤혹스러운 길입니다. 정답이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되 세상을 사랑하고 품는 길,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길, 이 길을 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자는 결코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세상은 결코 우리를 우러러보거나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천대와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뜨겁게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가장 완전하게 유대인을 섬겼습니다. 가장 완전하게 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깊은 오해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격렬한 저항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가장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상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세상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미움과 저주를 받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난센스입니다. 심각한 모순이자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모순과 역설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에 이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이를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위대한 성공과 부귀 영화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약함과 가난과 패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힘과 권력과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영광을 받지, 세상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역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의 약함에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힘이 분출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증명하려고 수많이 역사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공을 증명하려고 하고요, 나의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증명하려고 해왔습니다. 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너의 영광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패배를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난다. 너의 부유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가난함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당신은 정말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길, 예수를 믿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길, 그러면서도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길을 정말 얼마나 가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저 자신과 싸웁니다. 투쟁을 합니다.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예수님 안에서 힘겨운 이 길을 가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쉽다고 말하는데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서로의 실패를 보듬어 주면서, 그리고 또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손맞잡고 정답이 없는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